우리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12월 30이죠. 내일이 12월 31일입니다. 이제 올해가 하루 남았어요. 하루 몇 시간 남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올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십니까? 1년이 가고 다시 또 새해가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1년을 보낼 때 올 한 해를 돌아보잖아요. 올 한 해 내가 어떠했나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해 새로운 또 각오들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좀 더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좀 눈에 보이고 이렇게 좀 뭔가 헤아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목표로 해서 또 나아가고 또 점검을 할 때도 그게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이런 것들, 그런 거 이렇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 2022년도에 세웠던 계획이 뭔가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만큼 이루어졌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을 때 우리는 또 나이를 한 살 더 먹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항상 주님은 우리 내면을 먼저 보시더라고요. 우리의 뭐 이루어 놓은 어떤 성과, 그런 것도 물론 뭐 보시겠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전된 내가 정말 주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너의 성전, 너는 걸어 다니는 성전이 맞니?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죠. 너는 걸어 다니는 성전이 맞니? 그런 것들. 근데 성전이 되려면 여러분, 성전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럼 거룩하지 않은 건 다 내다 버려야 되겠죠. 다 부셔뜨려 버려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있다라면 그것들을 부숴버려야 합니다. 부셔버려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볼 건데요, 세상,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기는 큐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예언서예요. 예언서는요, 굉장히 여러 겹으로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그런 역사적인 것들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미래의 어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도 그 안에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도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우리 각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삶의 영적 상태에 대한 부분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오늘 주님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즘 이 시대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큐티 묵상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할 때 여러분 막연할 수 있죠. 예언하는 분한테 가가지고 예언을 받아야만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예언서는 예언서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7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방탕한 여인아, 이제 너는 이 말을 들어보아라. 네가 평안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을 일도 없을 것이다 하였지만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한날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너의 주술이 아무리 능하고 너의 마술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하여도 이 일이 너에게 반드시 닥친다. 네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불행이 너에게 닥쳐와도 너의 점술이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며 너에게 재난이 덮쳐도 네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파멸이 순식간에 너에게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47장 앞에 1절부터 7절 이어서 8절부터 또 그 뒤에 15절 거기까지인데 제가 중간에 잘랐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바벨론을 향해서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거기에서 건져내실 거라는 어떤 그 예언을 하면서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좀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바벨론은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벨론은 이렇구나. 근데 여기 이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방탕한 여인아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네가 평안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고 자식을 잃을 일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바벨론을 볼 때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겠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겠다. 라는 뜻에서 그 탑을 쌓기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다 흩어버리셨죠. 근데 이 바벨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하늘 끝까지 높아지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거기 안에는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내 이름을 세상 만방에 내겠다라는 아주 굉장히 교만한 그런 그 교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8절에서는 이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음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은 뭐 큰 음녀라고 하고 귀신의 처소라고도 하고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도 부르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뭐 음행과 사치 뭐 이런 것으로 바벨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의 특징이죠. 왜 음녀 바벨론이라고 할까? 여러분 바벨론을 말할 때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가치들, 세상의 모든 세상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 모든 가치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가치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의 주인이 바벨론인 것 같이 보여요. 땅의 모든 것들을 제압하고 있는 내가 가장 강해, 내가 가장 높아, 이것이 가장 좋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곧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고 바벨론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벨론을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세상 가치들, 땅에 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우상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 우상은 어떤 거냐면 우상은 꼭 뭐 사람이 조각해서 만든 그 신상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건 당연히 우상이고요. 그건 당연히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묵상하다 보면은 우상이 뭔지에 대해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로 만든 우상은 뭐예요?
그 나무를 사람이 심죠. 혹은 자연의 산에 있는 나무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이죠. 근데 사람이 땔감이 필요해서 그 나무를 베어와요. 그리고 그 나무를 잘라서 불을 지펴서 뭐 빵을 구워 먹고 뭐 음식을 해 먹어요. 또 추위에 따뜻하게 또 난방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중에 일부의 나무는 뭐래요? 사람의 형상대로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단 앞에 가져다 놓고는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경배를 하면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거기다가 절을 해요. 숭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우상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물을 만들어 먹고 하는 그냥 그 나무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나무의 일부를 가져다가 신상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그러는 사람들 참 불쌍하죠?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근데 그것만 우상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세상 가치의 모든 것들,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모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위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뭔가 기대하고 그것들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 사상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곧 우상이라는 거죠. 그 우상이라는 거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게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 이게 우상이고 이게 곧 바벨론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읽은 이 47장 8절의 말씀, 내가 평안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고 자식을 잃을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자만하고 있는 이 바벨론. 여기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벨론은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여러분, 내가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교만함이 막 느껴지죠. 교만한 냄새가 나죠.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생각 안에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표출되지는 않죠.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자신인데 여러분 자신에게 속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왜 그럴까요? 그걸 말하진 않아요. 내가 그걸 인지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라고 할 때 하는 행동은 어떤 거냐면 누구도 의식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내가 허가를 받거나 허락을 받아야 될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게 때로는 좀 하나님 앞에 좀 걸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물어봐서 집사님 나 이거 해도 될까요? 라든가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 저 이거 해도 될까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묻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해도 돼요? 물을 때도 있지만 묻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내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요. 그건 뭐냐면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어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굉장히 정말 누가 봐도 교만해서 정말 저 교만 덩어리라고 알아볼 만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당연히 교만한 거고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자신이 속을 때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막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뭔가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내 삶을 내가 그냥 알아서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위에 누가 없어요. 나에게 제지할 사람도 없고 그거 멈추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거 왜 하냐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여러분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 중에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 해도요,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보다 높은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관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난 그런 생각 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한 적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왠지 물으면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럴 것 같아. 왠지 이건 아닌 거 내가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너무 하고 싶어. 그냥 해. 그런 적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많죠? 그게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바벨론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런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어. 그리고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자식을 잃을 일도 없을 거야. 이 말은 이제 그 바벨론 나라가 굉장히 강해서 어떤 나라도 이 나라를 칠 수 없다라는 그 자신만만함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힘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 안에는 굉장히 생각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지 않을 거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되는 이러한 생각들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나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삶은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장담할 수도 없고 자신 있게 그것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때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지으신 분을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그런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가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인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주술이 아무리 능하고 너의 마술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하여도 이 일이 너에게 반드시 닥친다.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바벨론이 망할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서 건져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의 주술이 아무리 능하고 너의 마술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해도 이 일이 너에게 반드시 닥친다. 하나님,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고 자식을 잃는 일이 생길 거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은요, 자신이 가진 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내가 가진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내가 가진 건강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내가 뭔가 알고 있는 나의 이 인맥, 나는 좋은 인맥이 있고 나는 뭐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라고 믿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진 그것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바벨론이 갖는 생각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은요, 자신의 삶에 가장 높으신 분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 생각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생각이 무너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가 믿고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다 무너져야만 그의 생각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 그것이 견고하게 서 있는 한 그의 생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물질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생각이 바뀌게 하나님 하실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질이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의존하는 게 사람이면 그 사람의 관계가 깨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존하고 의지하고 있고 그것에 내가 그것이 나에게 힘을 실어준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다라고 믿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것은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뭘 예언하고 있냐면 그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 바벨론 국가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바벨론은 살아서 존재하고 있고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이 여러분 안에도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세상적으로 갈 때가 많아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어느새 그들은 죄 가운데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런 모습처럼 그들이 그렇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때 당시에 있는 그 세워진 국가 바벨론 뿐만이 아니라 더 무서운 건 바로 믿는 자 안에, 우리 안에, 인간 속에 그 바벨론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 바벨론이 바로 내가 의지하는 것이고 그 바벨론이 바로 저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저것이 있는 한 난 괜찮아,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난 괜찮아 라고 믿고 있는 그것,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놓아놓은 그것.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특별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나약한지 말씀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 죄성이 많은지, 얼마나 우상숭배가 많은지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게 바로 또 우리 자신들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나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이스라엘 백성 왜 이렇게 살았어? 그렇게 본다라면 아직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거죠. 내 내면 안에 바벨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다면 나는 아직 바벨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 안에 난 이런 거 없는데 없는 게 아니고 못 보는 거죠. 거기 안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악한 일에 자신만만한 모습, 악한 일에, 네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해서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악한 일에 자신만만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 속에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더 커집니다. 이것은 매우 교만하고 악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은 결국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악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악한 일이 악한 일인 줄 모르고 악한 일에 찔리거나 돌이키거나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만한 생각.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만만해. 이거 심각하죠, 여러분? 근데 그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무도 나 감시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못 봐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왜 들어올까요?
내 마음속에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식 외에 정말 많은 지혜를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정보가 홍수같이 강같이 그렇게 넘치는 시대잖아요. 핸드폰 안에, 스마트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온 세상의 소식이 그 안에 있고 모든 것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그 안에서 다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 건강을 위해 올려놓은 많은 지식들, 몸에 좋은 거, 몸에 해로운 거, 정말 분야별로 너무나 많은 지식이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그 많은 지식들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있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내가 스스로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안에 많이 쌓습니다. 지혜를 쌓고 지식을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그리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자기가 자기 지식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믿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어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앞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따라서 살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고요, 어느 교회도 다니지 않고요, 막 이렇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옳아서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돼.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끝난 건 아니지만 예배가 풀리고 나서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 우리가 함께 모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가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주일날 몸이 좀 피곤해요. 그러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요. 어떤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예배보다 다른 것이 여러분의 앞에, 만약에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뭐 약속 잡을 일이 생겼다, 주일날 예배의 시간과 겹친다, 그럼 오늘 약속이 있어서 예배는 그냥 영상으로 드릴게요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배는 곧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우선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의 삶의 그런 그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예배예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배를 내가 편리한 대로 방식을 바꿔서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거, 물론 그것도 예배예요. 피치 못할 사정에 그렇게 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그것들을 그냥 세상 삶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서 그것을 내가 지켜고 준행하기 위해, 지켜나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2순위, 3순위로 뒤로 미룬다 라고 한다는 것은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기 금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이 그냥 조금 귀찮아서 혹은 좀 오늘 그냥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물론 여러분 몸이 아파서 내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코로나일 수 있다 이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 너무 예배를 쉽게 생각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 그걸 그렇게 쉽게 맞바꿀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손꼽아 예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 오고 싶어서, 현장에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 건강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지금 자기 내면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족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그 바벨론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세상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할 때 뭐라고 해요?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 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 원하면 가져. 그 문구 안에는요, 다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어요. 나를 만족시키는 거. 여러분, 그 광고 문구나 그 소리들 들어보세요. 거의 모든 광고들이 다 나를 위해요. 내가 원하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해서. 나.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과 바벨론을 따라가는 것 사이에서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라면, 여러분 지혜롭다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내 안에 바벨론은 뭘까?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내가 가진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을 더 의지하게 하고, 그것들을 다 의존하고, 그것들이 나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내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것이 뭘까? 그것이 뭘까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고 있다라는 것, 방향이 나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바벨론은 바로 내 속의 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밖에 있는 것 같죠. 여기 내 밖에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돈이 바벨론이야. 뭐 인맥이 바벨론이야. 명예가 바벨론이야라고 하지만 내가 그걸 추구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게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하나님보다 그걸 더 높은 자리에 두지 않으면 그건 바벨론이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내가 그걸 더 추구하고 그걸 더 의지하고 그걸 더 믿는다라면 그걸 믿는 내 속에 있는 내가 바벨론인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이 몇 절입니까? 조금 전에 읽은 이 10절의 말씀, 악한 게, 네가 악한 길에 자신만만해서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아 라고 하고,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이 끝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여러분 먼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악하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악한 걸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비도덕적인 거, 도덕적이지 않은 거, 윤리적이지 않은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이 법정에서 말하는 그런 악한 것들, 그런 죄, 이것이 악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 그것만 악한 게 아니에요. 악하다라는 것의 기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게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한가요? 여러분 좀 선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선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요, 내가 좀 선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또 왜 그러냐면, 내가 좀 하나님 잘 믿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 그래도 잘 순종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조금 선한 것 같이 보여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바로 악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바로 악해져요. 그래서 이 선하다는 기준이 도덕이고 윤리, 이 선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키는 것만이 선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은요,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선이야 라고 논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떠나면서 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막 더 사랑하고 있어. 더 사랑하고 있어. 그럼 난 지금 하나님하고 조금 멀어져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가고 있냐? 아니면 세상하고 내가 더 가까워지고 있냐? 그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그 중간,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난 그냥 가만히 멈춰 있어.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어요. 이 세상은요, 딱 두 가지 나라로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 어디엔가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으면 사단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지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곧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아라고 자신만만한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고지를 찍었다라는 말이에요.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어. 누가 나를 터치할 수 있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는 생각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네가 상관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당신이 상관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때로는 어떤 영적 조언도 듣지 않는 고집스러움. 내가 알아서 할 거야에는 강한 고집이 그 안에 있어요. 그 고집은 곧 자기 사랑이에요. 그 고집은 곧 자기 사랑이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남의 말 잘 듣지 않는 그런 분이라면 내가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자기를 꺾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조금 아프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을 통해 자기를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 이게 겸손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기를 사랑하면 누가 자기를 터치하는 것도 싫고요, 누가 자기한테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말 듣는 것도 싫고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어라고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표현입니다. 바벨론은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떠나는 사람 안에 자꾸만 높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점점 더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단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난 종교가 기독교야, 내가 지금 단지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낱낱이 보시고 아시는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종교생활은 그냥 여러분 다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절에 가서 뭐 종교생활 하잖아요. 가서 그 신상에 절하고, 뭐 저기 이슬람 사람들은 시간 되면 또 절하고, 이거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신의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적 지식들, 자기 지혜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더 높은 자리에 두게 되는 그런 것들, 그것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영적인 어떤 이 성경에 대한 말씀도 너무 많잖아요. 잘못된 오류나 비진리를 진리처럼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혼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바벨이라는 뜻이 혼란이란 뜻이에요. 혼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혼란에 빠져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경에 없는 이상한 논리에 빠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자신이 정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도 점점 많아집니다. 누가 그 사람에게 이것이 진리다라고, 누가 그 사람에게 그 진리를 알려줄 수 있어요? 나 스스로가 그 진리를 찾아갑니까?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참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자기의,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 그것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높은 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곧 내 속에 그냥 잠깐 스치는 교만한 생각 차원이 아니고요, 내 속에 바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 속에 늘 숨어 있는 이 교만, 이것은 곧 바벨로를 구축하게 만들어요. 교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롭고 항상 여러분 겸손하시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시나요? 그럴 때도 있지만 조금만 은혜 떨어지고 그러면 어때요? 어디 너가 나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잘났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요, 그 말에서, 그 삶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셔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덮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덮이면 항상 냄새가 나요. 죄악의 냄새, 허물의 냄새, 더러운 죄의 냄새들이 나요. 교만의 냄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셔야 그 악취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인간 속에는 항상 교만이 숨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을 벗을 때까지 이 교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복했던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벨론일까요? 왜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바벨론일까요? 이게 결국 바벨론, 이 고대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탑을 쌓고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그 인간의 자아가 바로 보이지 않는 바벨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데 왜 그런 거냐면, 바벨론은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 끝까지, 하늘에 닿을 때까지 그 탑을 쌓아 올라가서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시냐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복시키셨어요. 완전히 다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순복시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이 순복하심으로 인해 바벨론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실제적인 모든 세상적 바벨론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무너질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복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 안에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길은 오직 바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바벨론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항상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을 사는 거, 바벨론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왕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라고 여기게끔 그렇게 만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조금만 느슨해져도 이 무너진 것 같은 바벨론은요,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그러면 내 안에 바벨론 무너지죠. 그게 무너지고 끝나면 좋은데 다시 또 밥을 먹고 힘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감정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이러면 어느새 바벨론이 또 서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느슨해져도 이 무너진 바벨론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 어느새 또 왕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너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일 뿐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로 그 은혜를 구하며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할 인생인 거죠. 그게 바벨론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오직 한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찾아 들어온 이 내가 왕 되려는 생각 빨리 눈치채시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화들짝 놀라시고, 주님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라고 내 속에 그게 있어요. 주님 나를 감시하는 이가 없다라고 내 속에 그게 있어요. 주님 무너뜨려 주세요. 주님 앞에 순복합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나를 감찰해 주세요. 주님이 내게 간섭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간섭할 때 굉장히 여러분이 조금 성가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죄도 허용하지 않으시거든요. 조그마한 어떤 마음에 내가 편하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나님 간섭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성가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큰 은혜예요. 내가 죄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느슨해지고 내가 풀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긴장감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조그마한 것도 내가 그것들을 허용하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안에 있는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바벨론 주님께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에 말씀 가운데 드러난 바벨론이 있다라면 오늘 밤 여러분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다 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야지 걸어다니는 바벨론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바벨론을 멸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다시 우리가 2023년에 다시 한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순종의 삶을 추구하기로 결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바벨론을 사랑하고 바벨론 쫓아가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가장 높으신 분이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